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유력한 한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한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목사님이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지금 힘이 어지럽고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똥말똥 해줘야 목사님도 말똥말똥 해주겠죠. 그래서 말씀 방향이 전혀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Just believe. 아멘. 네. 말씀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돕는 배필이라. 네, 말씀 띄워주세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으심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일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목사님이 사실은 제목을 지을 때 뭘로 하려고 했었냐면 제발 결혼 좀 합시다. 이걸로 하려다가 돕는 배필로 제목을 바꿨어요. 너무 강렬한 제목 같아가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비혼주의자들도 늘고 있고 독신주의자도 늘고 있어요. TV 프로를 보다 보면 연결해주세요. 저런 프로들이 좀 재밌는 프로죠. 나 혼자 산다.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하더라고요. 돌싱 포맷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즐겁고 재밌다.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목사님이 걱정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비혼 출산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것도 비혼 출산이긴 한데요. 심각하게 좀 고민이 되는 비혼 출산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유리라는 연예인이 아빠 없이 그냥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응원한다, 이런 댓글을 참 많이 달았더라고요. 동성애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이런 가치관들도 뭘 파괴하는 걸까요? 가정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빠도 필요 없다, 나는 애만 낳아서 키우고 싶다. 결국엔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 안 돼.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옆 사람하고 꼭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을 때마다 감탄사를 마지막으로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 빠졌어요, 그죠? 둘째 날은 안 하셨어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인간을 만들고 다 완성을 해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어느 부분에 등장할까요? 아,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 이거 보는 게 너무 심히 불편해. 마음이 안 좋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가 2장 18절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힘이 들었다. 뭘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돈눈배피를 지어줘야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재밌는 게요. 자, 18절 말씀하시고 21절을 바로 넘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눈배를 지어야겠다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 문맥이 쫙 연결이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근데 생뚱맞게 19절이 등장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를 생중과 각종의 각종 그를 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묻으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결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담한테 일을 시켜요. 완전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아담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담이 힘들고 외롭게 보였다. 그래서 돕는배피를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남자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뭐의 조력자? 일의 조력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고귀한 존재가 아니고 많이 그레이드가 낮아진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식구들이 딱 들어갔다 라고 목사님은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거는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오늘 그 해석 위주로 해볼게요.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오는 대로 아담이 일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처리해내요. 흙으로 코를 길게 한 뭔가를 만들어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지었어요? 너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하나는 뭐 입이 이만한 걸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걸 딱 보니까 뭐라고 지었을까? 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특성대로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짐승의 이름을 딱딱딱 잘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 없이, 돕는 배필 없이 스스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돕는 배필이 없어도 아담은 일을 굉장히 잘 이루어냈어요. 최고로 잘 감당했어. 그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걸까요? 일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의 성취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편해. 왜 사람들이 비혼주의자가 생길까요? 일을 성취할 때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거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더 많이 돼요. 그냥 혼자 깔끔하게 일하는 게 어때요? 일하기는 너무 쉬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일의 성취를 위해서 돕는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비혼주의자들이 딱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내 생각하고 딱 같네? 나는 내 혼자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일의 성취를 위한 건데 뭐 필요 없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돕는 존재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탁 집어넣었다. 또 하나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각종 짐승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코끼리라는 이름을 지을 때마다 아담이 뭔 생각을 했을까? 코끼리는 나의 결혼 상대자로 격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호랑이를 데려왔는데 저 호랑이는 나의 결혼 상대자로 격이 맞을까? 잘못하면 잡아먹히겠네. 이런 생각 쭉 하겠죠. 이름 다 지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 나하고 딱 격이 맞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아담이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릴 것들이 많잖아. 할 것들이. 근데 굳이 하나님은 이름을 지었어. 이걸 하게 하셨어요.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뭘 상징하는가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자를 내가 뭐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뭘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못 박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첫 번째 행위로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동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죠. 어떤 동물 하면 나 그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서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아담의 사명을 주셨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데려오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오셨을까? 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도 아닌데 무슨 이유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 오셨을까? 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자, 뭘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모든 짐승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흙. 여자를 지을 때 뭘로 지을 수 있어요? 흙. 흙으로 지으면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취했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갈빗뼈를 취했어요? 이상하죠? 요 대목에서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아담을 잠들 갈빗뼈 하나 뺐잖아. 그래서 남자의 갈빗뼈는 여자의 갈빗뼈보다 한계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갈빗뼈 총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12쌍. 네, 12쌍. 역시 물리 치료사. 보세요. 아담의 갈빗뼈는 하나 뺐으니까 23개가 맞아요. 평생 23개로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태어나는 자식은 24개가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24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를 뺐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이론이 맞다면 사고로서 팔 하나를 잃었어. 그럼 태어나는 자식 팔이 하나 없어야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2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식은 온전한 대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똑같이 24개가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흙으로 지어질 수도 있는데 갈빗뼈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지니라? 한 몸을 이루지. 아담과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돼야 돼. 이 한 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나를 이루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인생도 살아가고 자녀도 낳아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면 이제 한 몸 이루기가 더 어렵겠죠. 자기 거에서 떼서 만들어주면 아담이 딱 인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갈빗뼈를 빼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자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야 하죠. 그래서 여자를 얻을 때는 아담에게 뭔 마음을 주냐면 온 희생을 통해서 너의 상처를 통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딱 얻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아내를 얻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락은 뭐죠? 탈무드 들어봤죠? 탈무드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머리로 만들 수도 있다. 머리로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럼 발가락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너무 무시할 거니까. 그래서 심장 가장 가까운 곳, 심장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곳에서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옆에서 어떻게 해주는 존재? 심장을 뛰게 해주고 심장을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존재.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만났을 때 있잖아. 뭐가 뛰어? 심장이 뛰잖아. 그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잖아. 눈이 쿵쾅쿵쾅 뛰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때 우리 심장이 반응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지켜주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혼을 시켜보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내는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 항상 희생을 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또 하나는 심장을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라. 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아담에게 돈눈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왔을 때 그때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이 여자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힙합을 좀 잘하면 힙합으로 해줄 건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여기까지 막 할게요. 벌써 웃어버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부른 건데 운율을 맞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자에서 지닌 여자라 하리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 하면 이쉬에서 이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딱 운율이 딱 맞아요. 자, 왜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독청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은 아담이 이걸 시무룩한 거야. 일도 잘해. 뭘 잘하는데 지금까지 2장 거의 끝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아담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어. 여기 전까지는. 누구만 기뻐했어요? 하나님만 기뻐했어. 하나님만 늘 기뻤어. 만드신 걸 보시고는 그냥 하나님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맨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뭐만 준 줄 아세요? 부담만 줬어요. 첫 번째 부담 볼까요? 첫 번째 부담.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은채야, 정복하고 다스려 맨날 그러면 부담돼 안 돼? 부담되잖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만 정말 부담돼요. 공부 잠도 정복하고 다스려! 요즘 말은 부담이 되잖아요. 두 번째 부담은 뭘까요? 아담에게 에덴을 줬잖아요. 넘겨주세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경작하며 지켜라 그래요.
에덴을 주신 건 좋은데 주신 이유가 뭐다? 경작하고 지키라야.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부담이죠. 세 번째 부담은 뭘까요? 선악과 계명.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부담. 세 번째 부담은 뭘까요? 네 번째 부담은 흙으로 짐승을 지으셔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름 지어봐. 이거 완전 구술 시험이죠. 이렇게 어려운 구술 시험이 없어.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요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준혁이 쉴 때 이름 쉬웠어요? 지원이 쉴 때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워. 얘를 어떻게 내가 이름을 지어야 정말 바르게 잘 자랄까 고민하고 지은 이름이 이제 지원이고 준혁이야. 어떤 사람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요? 돈 주고 장명서 가잖아. 이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보고 이름 지을래 노가다 할래 그러면 저는 노가다 할래. 그만큼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름 짓는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맨날 부담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안 기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정말 기뻐할 게 뭘까?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게 뭘까? 고민해보니 뭐가 딱 필요했다?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막 넘겨주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도 너무너무 기뻐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를 지어주고 그분을 노래합니다. 또 그분께 감사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돕는 배필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존재.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와 함께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존재. 그게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주면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 하나님과 더 기뻐할 일이 많아진다. 그것을 돕는 존재로 돕는 배필이 뭐예요? 필요했다. 그래서 정말 금술 좋은 부부는 그러죠. 아내가 입덧을 하면 남편도 입덧하는 부부가 있대요. 진짜로. 그걸 뭐 전문용어로 뭐라 하던데. 그리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한 번씩 경험해요. 그렇다고 뭐 되게 금술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집사람이 이제 우리 사모가 아프면 저도 아플 때가 제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서로의 친밀함을 느끼고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하면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안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이것을 이루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로 결혼하자마자 뭐가 이루어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자와는盟約을 같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결혼의 주관자는 어쨌든 누구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거는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둘 다 믿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분만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둘 다 안 믿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두 분 다 안 믿었어요. 목사님 처음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엄마와 아빠를 결혼시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목사님 주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지원아, 준혁아, 잘 들어. 잘 들어. 자, 지금 아빠가 예배 안 오잖아. 있으면 안 믿잖아. 근데 그런 집에 너희 두 사람을 보냈어. 준혁이가. 너희 두 사람을 보냈어. 이유가 뭘까?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아빠가 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엄마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너희들을 통해서 아빠가 고백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입시의 가정이라는 거죠. 아빠 엄마가 둘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손들어. 없어? 다 다녀? 이름이 뭐야? 명길. 명길? 아, 네가 명길이구나. 자, 그럼 명길이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뭘까? 너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하기를 누구를 통해서 원하신다? 너를 통해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아빠 엄마의 믿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아빠 엄마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뭘 주는 거예요? 가정을 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정이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아담도 기쁘고 그 아내도 기쁘고 자식도 기쁘고,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고 그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다.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결혼을? 믿는 여자와 결혼.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 제일 잘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한 거는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잘한 거는 뭘까요? 아이 3명을 낳은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원에서 큰아들도 오고 둘째 셋째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돕는 배필을 여러분들이 주셨다. 명길이의 돕는 배필이 누가 될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시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데려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 돕는 배필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내 돕는 배필은 이런 분. 결혼하는 효영 선생님, 효수 선생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저는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셋째가 결혼을 안 하고 정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50이 넘도록 결혼 안 했어요. 20대 때부터 목사님 기도를 하고 중매도 서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희한한 거. 하나님이 두 분의 돕는 배필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결혼 잘하시고. 그래서 반주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 가정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 심령 속에 정말 돕는 배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끼고 깨닫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의 주관자로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누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기대 가정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결혼을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넘어가겠지 않고 아빠가 믿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만으로 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주시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팀 힘들어주세요. 다음 주 1시에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식당 옆에 그 임마늘 연습실 있죠? 그걸로 은혜방으로 가시면 돼요. 얘기는 다 돼 있고요. 선생님은 아직 누가 될지는 서로 이렇게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1시에 가서 한 20분 정도 배우시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게 태양인데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야. 또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지영이도 왔었고 또 그 친구 또 동균 친구 왔었는데.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합당한 배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삶 속에 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